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1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좀 길어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용어 정리를 좀 오랜만에 하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다시 다 아는 용어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게 되지요. 대표적인 그 호칭은 뭐냐면 교회라는 칭호입니다. 교회로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 한 세 존재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모임, 교회는 그래서 모임, 회중, 공동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나 개인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서 생각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또 교회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호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안식과 영생함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 특권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교회가 다른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끊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은 뭐냐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가 뭐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스승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곧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제자,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신가?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는가?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을 때에 신자가 되는 거고, 이 신자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다. 뭔가 등급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교인, 교인이 믿으면 신자, 신자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제자,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의미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자로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의미고, 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 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그래서 다양한 것이지요. 교회, 하나님 백성, 제자.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존재, 그 존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특권으로 자녀되는 권세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이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교회, 하나님 백성,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떠한 자인가? 우린 이런 자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다. 한 존재, 한 몸된 공동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그 복과 안식과 영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제자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녀다. 근데 그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가, 그 받는 자가 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됨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가? 이 엄청난 특권이 이 특권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특권은 우리의 특권이다, 유대인들의 특권이다, 우리들만의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거야, 유대인만의 것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번 2번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것이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선포되어진 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가, 이 복된 유업들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이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고요. 우리 건데,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걸 보니까 이게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온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막 하늘과 땅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펼쳐진 것이란 말이지요.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신념, 생각, 이것들이 완전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도 놀랄 일이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녔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게 막 놀랄 일인 것이고요. 유대인이어서 그리스도인 그 형제들, 따라갔던 형제들 입장에서도 이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이 틀렸다. 나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야. 온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셨으니까요. 이게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기질, 나의 어떤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막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10장에서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며 보였던 태도는 뭐였냐면 순종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바라보며 그 명백한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 10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복음의 신앙 고백을 받아 세례를 베풀며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다,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일을 보여준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서 그 뜻을 따르는 것,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백한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네요. 그때에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참된 샬롬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순종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감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백한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명백한 뜻 가운데 거하여 한 주를 사셨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10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한 이해 속에서 11장도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받으며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이야기구나. 그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한 무리의 사도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냐?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제하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냐? 따져 묻는 거죠. 이게 3절까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게 4절부터 16절까지의 긴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그 복음을 받는 이야기,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 교회로서의 그 확증이 보여진 이야기들,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간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증. 내가 지금 베드로는 간증한 겁니다. 뭐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증이 뭐죠? 간증은요, 단어 의미가 뭔가 봤더니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게 이제 간증의 의미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증언하는 것, 이 간증이다. 베드로가 겪은 일을 지금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간증은 너무 귀한 거다. 간증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증할 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그 간증의 문제는 뭐냐면요, 간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경험한 걸 뭔가 꾸며내려고 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서 뭔가 억지로 이 간증이 사용해서 뭔가 조장하기 때문에 이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 것이지, 진실하지 않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뭔가 우리 이야기 나눌 때 막 이거 뭘 뿌리죠? MSG를 뿌려서 뭔가 더 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 간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 간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간증은 그런 게 아닌 거라고요.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 고백 속에서 성도들은요,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고백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막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찬양하는 것으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복음을 근거로 그 간증의 삶을 고백하는 것, 간증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간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계속해서 그 베드로가 그 간증의 끝에 이런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그 말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17절 18절인데요 17절 그 간증의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아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게 뭔데요? 구약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성취이신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때 방언하죠. 방언은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막 여러 나라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이제 이방인들도 하고 있으니 그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17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잠잠하게 듣고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걸 확증하고 있는 것이 이 1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행하셨구나, 이야 놀랍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고백인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1절부터 18절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게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또 한 번 확증하고 있는 게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10장의 사도 베드로가 그 환상과 고넬료의 일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확증하게 된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의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 형제들도 봐서 그 이방인들이 확증되었다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또한 보면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장에 와서는 누구의 확증이 있는 거냐면 교회의 확증이요.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교회가요,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첫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가 공적인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강조하며, 3번이나 강조하며, 베드로, 유대인 형제들, 일부 형제들,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확증함으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왜 이게 지금 3번 계속해서 교회까지 해서 이게 확증해주고 있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큰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야,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됨이 이 열방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큰 감흥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기적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일들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큰 일이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큰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다시요, 우리는 이 일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고요. 가벼운 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일들이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러우십니까? 예, 이건 감격스러워하며 감탄하며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란 말이지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신념, 개인적인 가치, 기질,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래서 이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그 계급, 남자, 여자, 인종,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셨고 그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그 모임처럼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구나, 서로 사랑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믿음을 따라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셨거든요.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붙여주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등한시 여기는 순간,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옆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부르심들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 가운데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구나. 누구도 마찬가지로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된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신 귀한 지체구나.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잊지 아니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구나. 그걸 확증한 거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명백한 뜻임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알게 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구나, 이 사실을 놓지 않는,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구나. 감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감격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까지고요. 그리고 19절인데요. 1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일이 있었다는 걸 19절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 도시로 흩어져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심한 박해가 있으니까 사울 같은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는 박해 같은 박해가 있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19절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냐면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게 19절의 내용이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막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를 봐도 잘 몰라요, 사실. 이게 뭐 어디, 구브로는 저 섬이고요.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윗지방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리고 안디옥은 저 위에 시리아 그쪽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일과 상관없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어서 아마도 헬라어에 능통하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전하니까 좀 이방인들에게 덜 부담감이 있어서 전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게 지금 베드로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따로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들으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에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데 이게 확증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지금 안디옥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봐. 진짜 베드로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된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짜야? 지금 베드로 말이 맞아? 그러면 안디옥에도 한번 보내보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보내니까 바나바가 가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 말이 맞는지 확증하려고 보내니까. 그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진짜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바나바가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서 회개하며 그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놀랍다. 감격하며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믿는 그 반응하는 이방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었다. 그 권면한 것이 뭐였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그 복음의 일에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들에게 바나바가 가서 더 추가적으로 권면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게 예수를 따르는 삶인지, 제자의 삶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냐?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4장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진짜 육체적인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또 우리 사울 일 기억하실까요?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 사울의 중개자가 되어서 이 사울을 변호함으로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믿어요, 그 복음 이제 알았어요,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의 그 말씀에 머물러라, 그 머무르는 삶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그 착함이 무엇인지를 바나바가 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며 가르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이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요, 더불어서 복음에 대한 삶의 부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까지도 이제 바울이 가르친 것이지요. 말씀을 기준 삼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번 주까지가 아마 마태복음 그 읽는 게 우리 초록 선생님이 나눠준 표에 의하면 이번 주까지가 마태복음 끝이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뭐 읽죠, 우리? 예, 야고보서 한 분만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부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요. 20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교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그 복음을 아는 것, 믿는 것 중요하지요. 그 믿음은 막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열매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목숨 걸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 걸고 나를 따라가는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백한 계명이 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의 명백한 계명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뭘 가르쳤겠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가르치게 된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삶,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아 이웃을 그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필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버렸네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대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막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막 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붙여진 게 아닌 거예요. 노방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의 기초를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게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의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치와 신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들이 예수라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기준 삼아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네.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비로소 그 제자들이 불려지기 시작한 이름이 뭐였냐면, 별명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요. 다시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막 보이면서 내가 막 입을 떠들어서 사람들이 그래 너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불려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필사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네?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어쩌면 비아냥처럼 불렸던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야, 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처형당한 그들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서 그가 가르친 것들을 살아간다고? 사랑하네? 그리스도인이야, 저것들. 삶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았고 삶으로 보여줬다. 삶을 통하여 그 나라 백성됨을 선포해 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 복됨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내가 모욕받았다고 2배로 막 갚아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가 나를 밟았으니까 나도 저를 밟으리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를 따라 살아가며, 그때에도 여전히 박해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었노라, 주의 아름다우심이었노라 고백하며,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그 용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이들,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네, 불려지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보여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요, 너무나도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기본처럼 기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죽이고 욕하고 따지고 죽을 때까지 비방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분노를 막 표출하고요.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여러분들 말과 삶과 행동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 기준은 주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풍성하심을 놓치지 아니하며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어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있는 그 자리와 공간 가운데서 그 빛이 무엇인지, 소금됨이 무엇인지, 그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냄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준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27절 혹시 있을까요? 27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또 하나 일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한 가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였냐면 오로마 지역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뭐 언제 일어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흉년이 그때 일어났다, 그 예언을 따라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됐다, 이 얘기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으로 굶주리며 배고파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절대적인 빈곤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되었고, 그럼 그들이 무엇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교회의 제자들이 뭘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그래서 뭐 했냐면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성경금을 보냈다. 이게 이제 29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교류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뭐 했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유대 교회 성도들의 굶주림과 기근의 이야기를 듣고, 왕래하던 사이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자 힘을 다하여서 구제헌금, 성경금을 보낸 것이라고요. 그럼 결국 뭘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 교회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굶주림들을 잊지 않고 도와줬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주적 하나의 교회의 어려움이기에 그 지체됨을 놓치지 않고, 원수되었던,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인데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하나가 되었다는 선포하는 행동이 그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실제적으로 돌아봄을 통해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게 이제 29절부터 30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며 또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른 교회를 돕자,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돕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그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실천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여기 본문 안에서 해외 선교를 하자,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 밖에 있는 교회들을 돕자,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귀한 일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내 지체들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지체임을 기억하여 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진짜 돌봐야 되는, 돌아봐야 되는 지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돌아보는 것, 실제적으로 일들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됨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일이구나. 하나 되게 하셨음을 보이는 나의 행동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임을 놓치지 않는 것,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돌아봐야 됩니까? 혼자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됨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돌아보고 또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구체적인 실천이라고요. 주님의 뜻이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또 격려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들에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내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됨을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쉽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려 할 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할 때에 내 기질과 나의 생각과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달라서 그 사람과 하나됨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멀면 멀수록 그렇지 않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럼 때로는 내가 준 사랑보다 더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때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도 여전히 주의 뜻이 명백하기에 그 명백한 뜻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또 행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놓지 않을 때 모두가요. 모든 성도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받은 것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다. 그런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아니하는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